오늘 말씀은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고 고통받고 있을 때 들려지는 좋은 소식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서둘러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형들이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다시 정색을 하고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간첩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인데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집에 있고 한 명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가 그 진실함을 증명해라. 집에 가서 그 한 사람 막내를 데리고 나에게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꼽아 사흘을 가둬 놓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형제들의 굶주림을 면하고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형제들과 요셉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계속해서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인데 그 중에 다 있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요? 요셉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또 빠져 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다 사서 이제 자루에다 들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쭉 내러티브를 보면 꼭 한 사람씩이 빠져 있어요. 그 한 사람씩이 빠졌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12분의 1이 빠지는 게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의자 다리 하나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4분의 1만큼만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그 의자는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 바퀴가 하나가 빠져 있으면 4분의 1만큼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한 사람은 굉장히 언약 속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한 사람쯤이야. 사실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이유가 뭐예요? 요 한 사람쯤이야. 내 눈에 보기 싫은 한 사람. 형제들이 생각할 때 없어도 되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형제들이 없어도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이 타락했죠?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가 안타깝다. 어쩔 수 없지. 99마리라도 잘 키워보자. 라고 99마리를 데리고 우리로 간 게 아니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하곤 합니다. 한 마리, 한 사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 맞아요? 앞에 말이 맞아요? 뒤에 말이 맞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모두를 위해 오셨다면 빠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오른손을 딱 들고, 자,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인 나가 빠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 모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빠지면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아니요.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한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요셉의 이야기, 그 한 사람을 남기고 나서 나머지 9명을 이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는 기대가 있었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곡식을 살 줄 알고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 전혀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20년 전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까지 소환되어져 왔던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는 한 자루씩 곡식을 이고 떠나게 됩니다. 자, 42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떠나서 애굽에서 자루에 들고 떠나서, 자, 42장 26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자루를 보니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당연히 이 곡식은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곡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루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정당하게 값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이 곡식 안에 돈이 왜 있지? 나는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곡식을 자루에 넣게 하고 형들이 낸 값으로 지불한 그 돈까지 요셉이 그 자루에 각각 넣게 한 겁니다. 곡식을 채워준 것도, 돈을 넣어준 것도 요셉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준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의 모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모형이 누구예요? 요셉의 모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28절, 35절에 자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루. 그런데 이 자루가 히브리어로 삭. 이게 오늘날 가방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작은 가방, 쌔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요 싹에서 어원이 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싹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48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6번이 자루로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42번은 다른 말로 번역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37장 34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에? 옷. 옷이 나왔어요. 옷, 땡. 굵은 배. 굵은 배가 이 싹이에요. 이게 46번이나 굵은 배, 때로는 굵은 배옷으로 번역되어져요. 여러분, 굵은 배와 비교되어지는 단어가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 누가 입었어요? 요셉이 입었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입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 세마포 옷을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가는 배, 굉장히 고급 실로 만든. 근데 이 자루로 번역된 거는 굵은 배라고요. 굵은 배.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양반들은 비단 옷 입고, 종들은 아주 굵은 배옷, 적삼, 아주 거친 옷 입었던 그 색깔도 없는 그 사극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성경에서 굵은 배옷은 뭘 상징하냐면 죄, 슬픔, 애통, 회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굵은 배를 동였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굵은 배를 입고 우리나라가 상복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배옷은 죄와 슬픔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성경이 보여줄 때 이 굵은 배, 요거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당시의 형제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진 거라곤 비어있는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루밖에 없는 거죠. 굵은 배처럼 텅 빈 것들.
또 내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읽었다시피 고백했던 20년 전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하자마자 이들이 바로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바로 이야기한 것, 너희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다. 여러분, 이건 바로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내 내면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내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던 형제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텅 빈 자루라고요. 굵은 배, 슬프고 애통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자루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그들에게, 빈 자루인 그들에게 요셉이 곡식을 채워줘요. 그리고 곡식뿐만 아니라 돈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을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투박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 별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연약한 나에게 값없이 양식을 사게 하시고 아주 값없이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손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텅 빈 자루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낯설지 않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기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실 수 있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눈을 감고 손을 들게 해볼까? 다 눈을 감아라. 손을 들게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당당하게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니면 앞에 설 수 없는가? 이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여러분들 제 이 낯설지 않은 질문 앞에 나 설 수 있어. 근데 기쁘게? 나는 기쁜데 주님은 기쁘실까? 어쨌든 뭐라도 내가 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나 지금은 못 써. 지금 내 상태를 보니 영 꽝이야. 어쨌든 그런 답을 내렸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자, 근거가 뭐예요? 이 시간 설교 시간이 아니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곡식을 얻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곡식을 얻었냐고요? 열심히 가서 뭔가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곡식을 어떻게 얻었냐고요?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곡식을 얻었어요? 요셉에 의해서예요. 요셉이 준 거예요. 요셉이 왜 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왜 줬어요?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형제이니까 그래요.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맞아요? 요셉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총리였어요. 그러면 얄짤없죠. 10명에게 왜 곡식을 줘요? 곡식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돈을 받으면 돼요. 그럼 돈을 받으면 곡식을 줄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대가라고요. 돈을 받았으니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곡식은 요셉에게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도 아니라고요. 돈을 냈지. 그런데 돈마저도 그 자루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준 거예요. 값없이 준 거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왜? 형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내가 왜 도대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까?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왜요?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물어도 내가 원하는 답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전부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 그냥 사랑하니까. 이걸 굳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어요. 그냥 값없이 줬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연합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나를 위해, 특별히 나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없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특별히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전부를 내어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연합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이 연합함이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의 행하심을 믿고 나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이 하나하나 변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되어져 가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자루를 딱 열어봤는데 곡식이 있어요. 뭐 이거는 아무런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들어있어요. 이럴 때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했던 게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이 돈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급했는데 왜 돈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누가 이 돈을 넣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람과 함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넣은 요셉의 마음을 알면 그 놀람과 두려움은 다른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왜 돈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놀라면서 두려웠죠. 그런데 그 돈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요셉의 마음을 알면, 정말 그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사랑하고픈 그 요셉의 마음, 20년 동안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나 그리웠던 그 요셉의 마음을 형제들이 안다고 하면 그 돈을 딱 바라보는 순간 놀람과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환희, 미안함, 이 모든 감정이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굵은 배처럼 투박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해보려고 나도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나도 조금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열심히 수고한 거 나를 위해 했니? 다 내가 다시 너에게 줄게 라고 돈을 넣어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렇게 삽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쌓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워가며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무언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게 뭐지? 하고 감사하며 세어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바라는 거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나에게 주신 게 뭐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지를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다고 여겨주는 삶이에요. 내 인생보다, 내 삶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거 싫어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거 싫다고요. 내가 좀 초라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나은 삶, 남보다 더 인정받는 삶,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끼쳐가기를,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존심 굽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은혜를 아는 자,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이 채워진 자는 겸손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소소한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곡식이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에 누군가에게도 거저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내게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유와 여유를 갖는 것.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노력이 아니라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나에게 공짜로 들어온 거 그만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돈이 적을 때는 쉽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잖아요? 그럼 나누기가 더 어렵다는 게 정설이에요. 가난할 때는 함께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많이 있을 때는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생 때 그냥 소소하게 용돈 받은 거 11조 내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10만 원 받아서 만 원 내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500만 원 받아서 50만 원 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1억 받았는데 그중에 1000만 원 낸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받은 거 남들에게 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은 사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달라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지만 사실은 그 여정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보내셔서 형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곡식을 찾아 형들이 온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그 구원,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형들의 그 행동과 그 삶이, 그 요셉의 모습이 형들에겐 전혀 인식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두렵고 무서웠죠. 놀랐죠. 그런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비록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비록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비록 텅 비어 있는 이 자루를 들고 기근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채워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곡식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채워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루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내가 문을 활짝 열고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는 내가 문을 살짝만 열어도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훅 들어오십니다. 내가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고요. 내가 살짝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져서가 아니라 잠깐 아주 작은 거라도 내 마음으로 믿어볼까? 라는 그 자그마한 몸짓으로도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이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내 입으로 아주 자그마한 속삭임이라도 주님, 제가 이 삶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지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자그마한 속삭임이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작은 자루, 보잘것없는 텅 빈 자루와 같은 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그마한 의로움부터, 내 입술에 조그마한 속삭임부터 생명의 양식으로, 육으로 영으로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조그만 변화의 삶의 시작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술의 고백 속에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